취하여 가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때 구름, 즉 앞서 가신 믿음의 증인들, 히브리서 용어로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계신 그리스도께로 이끌려 간다라는 그런 성경의 의도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 이러니까 그 구름 같은 증인들의 옹이 되어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 자신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우리를 앞선 증인들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이걸 말하는 것이지. 창공은 무슨 놈의 소나기 구름한테가 데려가겠어요? 새털 구름한테 데려가겠어요? 무슨 놈의 구름한테 데려간다고. 이런 것을 참 사람들을 설득력 있게 잘 가르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과 권세인 거예요.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야 이게 능력 있는 말씀이거든. 자, 저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그런데 이제 그 10편, 18편에서는 물의 흑암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의역했습니다.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들린 장막을 삼으시며, 구름이 장막이라는 게 하나님의 집은 장막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구름 속에 비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이죠. 불덩어리이신 주님이 구름에 옹이 되어 있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이 구절은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얼굴, 즉 영광의 모습을 악인들에게서 감추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다윗을 박해하며 죽이려 하는 악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심판하려고 강림하실 땐 짙고 어두운 비구름에 들려서 장막처럼 에워싸여가지고 아마함리에 오셨다가 벼락을 쳐버리는 거죠. 벼락 맞아 죽는다 그러잖아요. 벼락 맞아 죽는다. 불덩어리가 그 속에 구름 속에 그냥 이렇게 있다가 도저히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어떤 이제 인간들이 있으면 거기다가 그냥 벼락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상징이다. 자연현상을 가지고 이렇게 묘사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때는 검은 구름에 에워싸여서 오는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 어둠의 권세자들, 나로 하여금 고통과 환난과 이런 것을 자꾸 끌어가고 묶어놓고 그런 어둠의 일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내성을 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진노의 음성을 발하심으로 어두움의 구름을 흩어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계속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는 뭘 구해야 되겠어요? 곤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래서 저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때 말씀을 보내사 그 위경에서 건져서 구원하셨다. 말씀이 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다 상징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시험 가운데 놓고서는 계속 막 바람을 막 불어넣을 때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야 하든 안 들으려고 해도 막 많이 들려. 가슴 속에서 막 들려. 그리고 그때 내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내가 그때 우직하게 했지. 내가 너무 교만했고 막 이거 막 자꾸 시인하고 막 자백하고 무릎 꿇을 때까지 계속 말씀 들려주시잖아요. 이런 말 듣는 자들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생명을 가진 사람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흑암, 모인 물, 공중의 빽빽한 구름은 모두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들로서 짙은 비구름을 묘사하는 말이고, 창공 하늘이 짙은 비구름으로 흑암을 동반하는 것은 이제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공중에 모인 물덩어리와 같은 빽빽한 구름으로서 10편, 18편, 11절에서는 물의 흑암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저가 흑암 곧 모인 물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10편, 18편에서는 물의 흑암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건 이제 의역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광채로 인하여 숯불이 피었도다.
광채, 노가흐는 불꽃 또는 섬광을 의미하는 말로서 문자대로는 본문에서는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번쩍번쩍하는 번개를 치는 것을 묘사하는 말인데, 숯불이 피었다라는 말은 그 번개의 화염에서 불꽃이 튀어나왔다 라는 뜻으로서, 이것은 숯을 만드는 것은 주로는 참나무나 단단한 나무 종류, 가시나무 이런 종류를 이렇게 아시 태운다고 그러죠. 그거 이제 서울 말은 아닌데 그거 이 표준어로는 설 태운다고 그러나 어떻게 불완전 연소 시키는 거 상징입니다. 우리를 아예 바싹 태워가지고서 채만 남게 만들어 버리면 그냥 가버리면 구원을 결을 돕죠. 그러니까는 아시 태워가지고서 수검정 돼가지고서 이러고 수검정들만 다니게. 교회는 다 보면 수검정들만 모이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수검정이 되는 것도 껍질은 그 참나무도 그 통나무 속 부분이 숯이 되는 것이고, 껍질은 그냥 재료만 남아버려. 그거 다 타버려. 그래서 어차피 껍질은 재밖에 안 남더만. 그런데 재벌이는 정결한 곳에 또 갖다가 그것도 다 이제 모셔뒀다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이 모두 히브리 문학의 특징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성을 바라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이것은 뭐 깜깜한 그런 구름 속에서 막 번개불이 번쩍번쩍 해가면서 이렇게 내성, 천둥치는 소리를 내는 거, 이게 상징이죠. 이런 걸 내서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 소리다,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자, 본문은 내성병력 소리를 빗대어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 소리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깜깜한 흑암의 구름 속에서 번개가 번쩍거리며 내성병력 소리가 들리는 것을 하나님의 꾸지람이나 진노를 바라시는 소리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신앙입니다. 또 지난번에 어떤 전에는 전도자라고 해서 글 올리더니 나중에 목사 됐다고 목사라고 해서 그러는데, 예수님 오실 때는 막 그냥 번개불이 구름 속에서 번쩍번쩍 해가면서 온다고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글 올려가지고 내가 무슨 번개불이 그렇게 어디로 번쩍번쩍 오고 어떤 예수님이 오겠느냐고 이제 내가 그 댓글 쓰는 적이 있었었는데, 예, 그래도 이게 나름대로는 자기 많이 깨달았다고 유능하다고 그냥 여기저기 음악 사이트 다니면서 글 올리고 그냥 이런 하여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그거까지밖에 못 미친다는 것은, 아니 문자대로는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죠. 번개가 하늘이 거대에 땅 젖고까지 번듯하는 것처럼 인자가 온다. 그러니까 이제 막 구름 속에서 막 번개불이 번쩍번쩍 해가면서 온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참,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런 말씀이 귀에 들릴 때 반듯하고 빛이 와서 어둠을 이기고 형제 자매님들 신앙 양심 속에 밝은 빛을 비춰서 불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애찬하시고 나서 더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가십니다. 다윗의 신앙의 결산인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지금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가 서로 하나님의 그 행사를 묘사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은 사람의 이해로는 알 수 없는 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시는 주님이 그분 당신 자신의 그 진리의 영을 보내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를 다 받아서 계시로 주실 믿음이 나의 것이 되어져서 믿음으로 다 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 주여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칩니다.